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하면은 나름 기준들이 있죠. 우리가 옷을 사도요. 어떤 사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브랜드야. 비싼 옷이 그래도 제값에 그래서 브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옷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헤어지는 거고 유행은 지나가는 거고 그러니 좀 가성비를 따져서 그래도 괜찮은데 좀 싼 가격에 옷을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가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옷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실용성이죠. 아무리 좋으면 뭐에 나한테 안 맞고 불편하면 소용없어.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몸이 되게 불편해. 네, 왜? 네, 구겨지고 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용성이 좋아. 그래서 실용성을 기준으로 삼고 옷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러하고요. 집을 사는 것도 그러하고 또 공부하는 것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목표들 이 모든 것들에는 나름대로 각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을 선택하신 간에 여러분들 잊지 말고요. 항상 그 중심에는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거기에 브랜드를 하든지 가성비를 따지든지 실용성을 따지든지 여러분들 그것을 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선택이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내가 이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일까? 옛날에 여러분들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으면 난리 났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오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아주 눈을 대니까 레이저 광선을 쏴대는 거죠. 풍기물란죄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시대가 이렇게 바뀝니다. 기준도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변치 않아야 될 기준은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이 영광이 되어져 당신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행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은 살았으나 실상은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선자를 불러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야 에스겔아 너 무엇이 보이니 했더니 예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보이나이다. 너 저거 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선자에게 보여줬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 죽은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영역을 위해서, 먹고 삶에 대한 문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그 결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 마른 뼈와 같았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요, 요새 여러분들 이야기처럼요, 정말 여호와의 땅같이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들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도요 나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를 각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여러분들 능력들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크게 성경에서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쪼개고 쪼개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둥이 되는 여러분들 4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가라고 했더니,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외쳐대는 소리와 같지 않냐고요. 운동력이 있다라고요. 활력이 있다라고요. 움직이게 만든다라고요. 우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내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뜻대로 살아갈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있으라 했으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했습니다. 안질백이 나면서부터 안질백이 향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일어나는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그것이 움직여지면 불가능함도 여러분들 가능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 여러분들 37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보니 마른 뼈들이 수북함. 이미 여러분들이가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불능이라고 하는 거죠. 예생불능. 회복되기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살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른 뼈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 뼈들을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할렐루야. 내 말씀을 내 말을 대언하면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더니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그 뼈들마다 다시 살아나면서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큰 여러분들 군대가 되어졌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불능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여러분들 정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되니까 가능성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어찌 내가 자네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요.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네도 알지 않는 여자가 처녀가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나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가능성으로 확실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아멘 하시고요. 의심하지 말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안식일을 왜 제정해 주셨을까요? 왜 이 날을 복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 동안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가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이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나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저희를 무엇으로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진가? 라고 했더니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에서 진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을 여러분들 진리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의 여러분들 능력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한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다시 살려내는데, 오늘 여러분들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율례, 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율례, 즉 이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순종하면 정령 뭐라고요? 죽지 않고 살리라.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은 바람 앞에 여러분들 되니까 촛불과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 훅 하고 불어지면 꺼지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그들은 여러분들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분들 되니까 이 앞에 혹시 내가 걸릴까, 내가 죽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일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정령 죽지 아니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정령 죽지 않고 살리라.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언약의 여러분들 확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장담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장을 지진다라고 합니다. 정령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뼈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영적으로 보니까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죽어버린 이 상태 속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 시체를 향해서 들려지니 죽은 나사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망에서도요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먹지도 마시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죽을 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죄에서 여러분들 돌이켜 떠난다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물도 주신대요. 고집스럽게 여러분들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내가 뭐 바뀐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겠어? 아닙니다.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여러분들 기뻐합니다. 죄인 하나가 죽는 것보다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럼 죄인 하나가 돌이키는 역사를 여러분들 이루어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유명한 사람 운명을 달리했던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 박원순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6.25 전쟁의 영웅, 6.25 때 여러분들 침략받아서 낙동강까지 다 빼앗기고요. 그래서 도저히 보니까 금세 여러분들 빼앗겨버리고 미군의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때 미군이 한때는 이랬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이 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일본까지 가서 그래서 아까 철수할 거야. 그런데 미군의 여러분들 철수를 막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나마 여러분들 반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보존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백선엽 장군이죠. 최초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별 4개를 단 여러분들 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런 계급을 함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 있어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분들 받는 거죠. 그런데 죽지를 각오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타라. 두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분향소를 두고 이제 국민들은 또한 여러분들 여론이 갈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을 바로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20대를 여러분들 성추행했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수년 동안 고민하며 약을 먹고요. 상담하다 치료 차원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들어가고요. 서울시 사람들은 그것을 상담하고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내려놔야겠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여러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대민이죠. 서울시 장례식을 서울시장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래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 친일로 몰아내고요. 현충원 여러분들 되니까 국립공원 현충원은 6.25 전사자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의 여러분들 백선엽 장군이 있어야 될 자리까지 이미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고 여러분들 매료해서요. 지금 그곳에 안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정의를 세워야 되고요. 여러분들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부가 그러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현실적인 안주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같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겠노라.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삶의 결단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는 선물을 받게 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되고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된 겁니다. 자, 말씀. 자,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또 한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99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90마리가 있는 것보다 훨씬 기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보다 소중하다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계속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기뻐한다라고요. 회개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감동시키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회개함을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땅보다도요. 99을 인하여 여러분들 되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보다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할 것이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사는 그 사람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좋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돌이켜서 당신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회개케 하는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전체는 다 무엇인가라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요.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탕자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름대로 성공해보겠다고 살았지만 흥청망청 여러분들한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다 당신하고요. 그 말이 흥청망청이지 얼마나 향락에 빠져 사니 여러분들 제된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했더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 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저 맞을 줄 알았습니다. 다리 뭉둥이 여러분들 부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꽉 껴안고요.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들 고급이 여러분들 나야 반지를 여러분들 껴주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을 여러분들 초청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범죄했을 때 그것을 고집스럽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여러분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회개는 뭐냐고 돌이켜서 떠나라고 한 겁니다. 돌이키다라는 얘기는 위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떠나야 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고 고쳐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너 잘못된 일 잘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이런 것이 하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 온전한 돌이킴.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유하고 하는 여러분들 이 헌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다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감정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동물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연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식물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어서요. 그래서 슬퍼할 줄도 아시고요. 괴로워할 줄도 아시고요.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이런 사람 싫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겠죠.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의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고요? 악인이 행하는 모든 여러분들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악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행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요. 그 행한 여러분들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험한 여러분들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냥 내 껌 씹듯이 여러분들한테 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두려움 쪽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협박합니까? 협박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배도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요. 우리들을 배도시키려고요. 원수마귀가 몸부림을 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믿음에서 여러분들 떠나서 살도록 하겠어요. 미혹의 영, 귀신, 마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 들이 하는 것을 가르침을 쫓아.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타락되어졌는가라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어디 가봤어요. 타로 카페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심심풀이로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인들 가서 그 재미라고요? 재미 아닙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 짓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괜찮다라고요. 이것 좀 하고 사온 여러분들 돌 하루방이 우리의 가게도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우상들을 여러분들 데려오지 말고요. 가져오지 말고요. 토종 비디오도 절대 보지 마세요. 누가 이러더래? 여러분들 누가 한 거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 죽는다라고요. 죽을 짓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해서 주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나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들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적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뭐부터 일어난다라고요? 배도하는 일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게 만드는 일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일들이. 어제 어떤 목사님 교회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몇 명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요. 그래놓고 자기들 문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도 없다라고요. 목사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이것이 한국의 지금 영적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거 다 핑계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타락되어질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마지막 때 말세 여러분들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 배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말로는 주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고민합시다. 하나님과 의리 좀 지킵시다. 의리. 네? 하나님과 의리 좀 지켜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떠나려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 때 여러분들 나타나는 현상. 저는 한국의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빛되게 보지 않습니다. 참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자심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곧 떠날 것 같은 여러분들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제 목회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원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의인 1명을 원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 정말로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라 하면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을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5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들 배신하지 마세요. 아멘. 의리 좀 지키세요. 죽는 순간까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 죄가 여러분들 도말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요. 천국에 갔을 때 참된 안식이 있으며 상급이 있으며 너 잘 살았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먼저 간 고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나도 그 길 따라갈 텐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면 더 잘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헌신한 충성자들은 더 잘 사는 겁니다. 우리 더 잘 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8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며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자, 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의인이 돌이켜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 죽을 것이에요.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고요. 33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죽어버렸잖아요. 유다라고 하는 이 땅이 그 아수르로부터도 보호를 받았는데요. 끊임없이 그런 위기를 보고요. 그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하면서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으니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죽음을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냐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되니까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와서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